자, 우리 주제를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일들을 잘 대비하자. 그 다음에 주제 성구 계시록 1장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그 다음 50강으로 갑니다. 용이 보내는 두 짐승. 자, 용이 보낸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거기 나오는 또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표범, 곰의 발, 사자의 입 같은 짐승의 모습.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13장 1절 2절을 봅시다. 시작. 지난 시간에 사탄이 등장시키는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짐승은 머리가 7이고 10개의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다 그랬고,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즉 그들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라고 공공연히 또는 은근히 사람들을 속인다는 말이에요. 석가모니도 하나님이고, 마호메트도, 공자도, 당군도, 이순신도, 문선명도, 천년 묵은 고목나무도, 조상들도, 돌멩이도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말들이 바로 이 사탄과 짐승에게 속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참남한 이름을 외쳐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13장 1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주석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17장 9절 이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많은 주석가들이 1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13장 1절에 나오는 7머리 10뿔이 어느 나라나 어떤 왕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17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좀 더 저 뒤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자, 시작. 여기 보면 7머리는 7왕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이는 앞으로 잠깐 있을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 있었거나 있을 어느 나라나 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 망한 5왕은 바로 사도 요한 이전에 있었던 5제국, 즉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 파사와 헬라 제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지금 있고라는 것은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이라고 여기고, 다른 하나가 장차 올 어떤 제국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는 결코 그 구절만을 놓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짐승이라는 존재와 7머리 10뿔이라는 표현은 계시록 17장 9절 이하에서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3장 1절과 17장 3절에도 나와요. 자, 12장 3절에는 용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도 7머리와 10뿔이 나옵니다. 만약 1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3장 1절이나 17장 3절도 그렇게 해석해야 하고,
또 12장 3절에 나오는 용에 대한 묘사 역시 똑같이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12장 3절에 나오는 7머리다, 7왕관이다, 10뿔이다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봐도 그 앞에 있는 1절 말씀, 즉 한 여자가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에 반하여 사탄이 자기를 더 크게 과장하고 허세를 부리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 2절 3절을 유심히 보면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부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1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아까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7머리를 7제국이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날 마귀의 모습으로는 적당치가 않단 말이에요. 일단 머리가 아니고 5이나 6머리로 나타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은 분명히 그 용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참패를 당해 천상세계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내려온 이후에 사탄에 의해 등장하는 존재예요. 12장 13절을 다시 봅시다. 분명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사탄의 그 핍박이 무엇인지 13장에 나옵니다. 즉 사탄이 두 짐승을 등장시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짐승은 사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참패를 당해서 이 세상에 내쫓겨진 다음에야 등장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짐승이 어찌 자기가 이 세상에도 있지도 않았을 때의 제국을 사용하는 것처럼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또 17장 9절 10절도 다시 보면 그 7머리는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12절을 보면 10뿔은 10왕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짐승의 머리고 뿔인데 거기 나오는 왕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역사적인 어느 제국을 의미한다고 하면 그 숫자가 동일하지 않고 틀리게 돼요. 7왕은 무엇이고 10왕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12장이나 13장이나 17장을 해석하기에 앞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결코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인 표현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용의 7머리와 10뿔이나 짐승의 7머리나 10뿔은 같은 의미고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문맥을 세심히 살펴보면 그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따라서 17장에 나오는 왕이라는 것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17장을 공부할 때 다시 분명히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려 할 때에는 결코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이해가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는 학교 공부를 통한 어느 정도의 어법과 독해력을 터득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원어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 자신이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자가 돼서 누구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 돼야 돼. 성경은 비록 인생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원어에 능통하고 학문 실력이 뛰어나도 그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몇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자기 머리나 지식만을 믿고 한동안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봐야 결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나름대로 오해하고 엉뚱하게 해석해서 큰 실수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이 계시록을 해석하고 강의함에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며 신중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게 보고 듣는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 내쫓겨진 사탄이 두 짐승을 내세워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사실과 그 첫 번째 짐승의 머리와 뿔과 면류관이 의미하는 것에 공부했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그 짐승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 그랬어요. 자, 이런 표현은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에도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펴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자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도 꿈과 같은데 그것이 한 몸 한쪽으로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있듯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듯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빈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무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은 그렇게 있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입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아주 복잡하지. 이거 머리로 얼른 다 그려지질 않지요. 아유, 참 그래. 그런데 요 하나하나에 다 그 깊은 뜻이 있다니까요. 자, 봅시다. 네 마리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땅에 있는 어떠한 짐승에서도 비슷한 것이 없는 괴물로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4개의 무서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 계시록 13장 2절 말씀과 같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4가지 모양의 짐승이 하나씩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계시록 13장 2절은 3가지 형태를 동시에 지닌 짐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형태의 설명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온 표현과 같다는 말이죠. 그 다음 옛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차례로 임했던 그 무서운 일들이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사탄이 등장시키는 그 짐승에 의해서 동시에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표범과 비슷하다는 말은 날쌔고 무섭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표범의 모습이 얼룩져 꽤 이채롭게 보이듯이 짐승의 그 공격은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꽤 이채로워서 제법 시선과 관심을 끌면서 날쌔고도 무섭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주로 그런 식으로 해요. 그 유혹을 따라가면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삽시간에 타락하기도 하고 큰 해를 입기도 하지만 그것을 처음에 대할 때는 사람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인간적인 시선과 관심을 끌어서 아차하는 순간에 실패와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이 표범 같은 유혹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학벌, 명예, 아름다운 이성에 대한 연애감정 등 참으로 가지각색의 표범 모양의 유혹거리들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발이 곰 같다 그랬는데 이 말은 더딘 것 같은데 무지막지하게 덮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은 얼핏 보기에는 그것이 결코 먹이를 움켜쥐려고 덤벼드는 야수의 공격으로 보이지 않게 서서히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가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여 방비책을 미처 세우지 못한 채 사탄이 자기 것으로 움켜쥘 수 있을 만큼 사정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사탄은 마치 곰이
그 넓고 묵직한 발로 무엇을 무지막지하게 내리누르고 움켜쥐듯이 사정없이 공격하여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록도에 살면서 배를 많이 타보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밀려와 내가 탄 배로 접근을 했습니다. 배에서 바라볼 때는 바다 저쪽에서 다가오는 파도가 처음에는 하얗게 물결이 일어나면서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 파도가 그다지 빠르게 다가오지도 않기에 별로 놀라지도 않고 바라보고 있는데 잠시 후 그 파도가 점점 크게 보여지고 눈앞까지 다가옵니다. 그래도 그다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파도가 배까지 다가와서는 배 옆을 들이치면서 엄청난 물이 배 위를 덮어버리고 배는 마치 산 꼭대기라도 올라가는 듯이 위로 번쩍 들리다가 또 그 다음엔 아래로 쑥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바닷물이 배의 키보다 더 높이 배 옆으로 벽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지경이 돼야 눈이 휘둥그레지고 겁이 덜컥 나고 물벼락을 맞으며 어푸어푸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꼭 그런 식입니다. 그 사탄의 역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겁을 주고 위협을 주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디까지나 자그마한 일로 보이고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다지 삽시간에 덮쳐오지도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바다 물결처럼 모든 것을 세차게 밀어붙이며 덮어버리듯이 덮쳐옵니다. 그때가 돼야 사람들이 아차하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풍랑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풍랑에도 뒤집히거나 부서지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준비가 없다면 언젠가는 그 사탄의 풍랑에 삼켜지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이런저런 세상 풍파에 못 이겨 그만 파손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이나 앞으로 사탄의 풍랑이 더 거세질 세상 바다 복판을 향해 노를 저어 나가고 있는 학생 청년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신앙훈련에 최선을 다하며 자라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와 세상 지식이나 경험을 쌓는 일에만 열중하고 신앙훈련에 소홀히 하면 그것은 마치 바다에서 항해하기 위한 배를 부지런히 만들기는 하나 실제로 항해하기에 꼭 알맞게 만들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구멍이 뚫리고 파손할 수밖에 없는 어설픈 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공부와 일반적인 지식을 쌓는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도 수많은 시설물과 부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시설물과 부품들 하나하나에는 기본적인 재료와 지식과 기술이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튼튼한 배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나무 토막 하나, 철판 하나, 못 하나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들이 제 위치에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복잡하고 힘든 작업 후에 크고 튼튼한 배가 되듯이 이 풍랑이 심한 세상 항해를 잘하기 위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어려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하고 계속해서 복잡하고 힘든 신앙적 훈련과 연단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학습과 훈련을 부지런히 받아야 하고 아울러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한 학습과 훈련도 인간적인 학습이나 훈련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을 보면 학생 때는 학교 공부에만 열중하게 하고 신앙 훈련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해도 된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배 밑창에 쓸 철판을 아무리 튼튼한 곳으로 붙이면 뭐합니까? 그 철판은 배 밑창에 조립되기 전에 공장에서 특수한 공법과 재료로서 재질상 녹슬지 않는 특수한 철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미 녹슨 철판을 배 밑창에 붙여 바다에 띄워놓고 나중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해서 한참 떠다니는 배를 붙들어 놓고 땜질하고 방수액을 바르면 그 배가 얼마나 안전하게 더 떠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한참 신앙적으로 다져지고 단련해야 될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을 학교 공부에만 열중하게 하고 결국 어설프고 문제투성인 인생의 배가 되게 한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내 아이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실컷 녹슨 배, 엉터리 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야 그 문제투성이인 자기 아이들 배를 신속히 수리해 주지 않는다고 교육자나 교회에 불평을 합니다. 신앙인의 자녀들은 불신 자녀들과 같은 방식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신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과정을 거치게 해서 바다에 띄우기만 하면 되죠. 그들의 배는 세상 바다에 한동안 둥둥 떠다니다가 때가 되어 더 비참한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 자녀들은 이 세상 바다에 띄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 물결을 다 싸워 이기며 분명하고도 유일한 목적지 천국을 향해 항해해야 하고 반드시 그 목적지에 뭐 해야 한다? 도달해야 한다. 중간에 파손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아이가 이 세상 바다에서 남들 아이보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또 내 아이 배가 다른 아이들 것보다 얼마나 더 크고 화려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이 배가 얼마나 성실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그 배가 얼마나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그 배가 과연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무리 우리 아이들 배가 빨리 가면 뭐하고,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크고 화려하면 뭐하냐 이 말이야. 그 배가 목적지 없이 그 험난한 세상 바다에서만 밀려다니다가 언젠가는 파도에 부딪히거나 암초에 부딪혀서 뒤집혀서 가라앉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야. 나는 가끔 어느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공부 잘 시켜서 해외 유학을 보내며 흐뭇해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는 너무 허술하고 어리단 말이야. 그 부모가 아이를 보내며 혹시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 병들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아이가 유학 가서 박사가 되어 오면 좋을 것이지, 그러나 신앙 없는 박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박사라는 크고 화려한 배가 돼서 그것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겠다고 그가 얼마나 더 정신없이 이 세상 바다를 휘젓고 다니겠어요? 그래봐야 목적지도 없는 그 화려한 항해가 과연 그 아이에게 얼마나 복이 되겠는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유학은 보내지 못할지라도 또 청소년 때 신앙훈련 받느라 대학 진학이 좀 늦어지거나 2류, 3류 대학에 가더라도, 또는 생활이 너무 어렵고 여건이 되지 않아 대학은 가지 못하더라도 성숙한 신앙인의 배가 되게 해서 자기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여기저기 쏘다니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곧장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선사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 예수님도 30년 동안 부모와 학교에서 성실히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학교와 집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뭘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양육 제도를 성실히 따르셨단 말이에요. 신앙 자녀들도 누구나 일반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기왕 받을 바에는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가 취할 할 자세예요. 우리 성도는 무엇이든지 해야 할 것이라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최선을 다해 졸거나 쉬시는 일이 없이 돌보시듯이 우리도 모든 정당한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신앙 학생들은 결코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불신 학생들이 하지 않는 신앙 훈련을 곁들여 받아야 하니까 그만큼 시간적으로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공부하는 데 게으르다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밑바닥의 성적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 학생은 불신 학생들보다 갑절이나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니다